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지휘자님과 최지연 우리 자매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말씀의 제목을 끝까지 애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끝까지 애쓰시는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를 쓰시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애를 쓰시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저는 오늘 열왕기상 11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의 교훈점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훈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주보나 아니면은 필기를 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첫 번째 교훈점. 자, 이 붉은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길을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그 길을 가게 된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같이 합시다. 시작. 다른 길을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그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랑을 하였는데 여러분 혹시 그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 외에 또 한 아내를 두라고 하는 그 길 외에 다른 길들을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몇 개의 길을 만들어 놨습니까? 여기 3절에 보면은 후궁이 몇 명이요? 700명, 첩은 300명. 그러면 다 합치면 몇 명입니까? 길을 몇 개를 만들어 놨어요? 1000개의 길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1000개의 길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기 3절 끝에 보면은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그 여인들 1000명이 솔로몬에 가는 길을 1000개를 만들어 놨을까요? 여인들이 만들어 놨을까요? 아니면 솔로몬 왕이 1000명을 부인으로 삼았습니까? 누가 이 길을 누가 만든 거예요? 애초에 처음에. 만약에 솔로몬이 여러분 일부일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 아내를 두는 쪽으로 만약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살아갔다면 솔로몬에게는 길이 몇 가지예요? 오직 한 길을 갈 수 있는데 몇 명이요? 1000명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길이 몇 개? 1000개를 만들었어요. 누가? 솔로몬 왕이 1000개의 길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길을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1000개의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가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마음을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시도를 했고 실제로 솔로몬은요 1000개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계획은 이겁니다. 11장 2절에 보면은 한 길이에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들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뭐 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0개의 길을 만들고 5개의 길이 됐든지 10개의 길을 됐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길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길을 자꾸 개척을 해야 될까요? 다른 길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길들을 자꾸 만들어 놔야 될까요? 그 길을 2개가 됐든지 3개가 됐든지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에는요 여러 갈래의 길이 생기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생각하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닦아 놓아야 됩니다. 그 길을 닦아 놨을 때 우리는 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뚝이 있습니다. 이 뚝이 터졌어요. 이 경주에 있는 산대 저수지라고 하는 것인데 49년 전에 축조를 했는데 이 저수지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또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연천댐이 지금 붕괴가 된 겁니다. 여러분 댐은 보통 저수지는 보통 댐은 물이 한 길로 흐릅니까? 이게 댐을 만들어 놓으면 한 길로 이렇게 흘러가는 길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댐이 길이 여러분 물이 천 길로 만약에 흘러나가면 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이 전체가 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길이 1가지, 2가지, 3가지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은 그 댐이 붕괴했을 때 물이 걷잡을 없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무슨 애를 써야 될까요? 여러 갈래의 길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에 여러 갈래의 길이 생기지 않도록. 왜요? 길을 만들어 놓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언젠가는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큰 불신앙에서도 있을 큰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돌아서게 하는 이유를 1가지도 아니고요, 1000가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아서게 하거나 멀어서게 하는 물길을 스스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릇된 길을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그 길로 가는 때가 오게 됩니다. 제가 붉은 글씨 좀 기록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길을 만들어 놓았으니 이제는 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기록하셔서 정말 내 스스로 여러 개의 길들을 만들어 놓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 교훈점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에 맞는 또 다른 행동들이 뒤따라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어떻게 했다? 사랑하였다. 여기서 사랑의 히브리어는 아하브라는 말입니다. 아하브라는 말을 썼는데 이 사랑은 적어놓으세요. 순수한 진짜 사랑을 의미하기보다는 강한 집착을 가진 사랑이에요.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요? 강한 집착. 그러니까 이방의 여인들을
진짜 사랑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집착 때문에 사랑한 겁니까? 집착을 가지고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정말 순수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순수한 마음 외에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길들은요, 수많은 길들이 어떤 집착 때문에 그 길을 만들어 놓고 집착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또 한 가지 성경절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은 맨 밑에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는 이 사랑이 뭐예요? 솔로몬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달라붙어 있는 사랑. 그리고 붙어져서 떼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길에 사람이 한번 딱 달라붙으면은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 길에 한번 붙으면은 그 길을 걸어가면은 내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 언제든지 저 길을 내가 버리고 이 길로 갈 수 있다. 옳은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실제는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는 애초에 다른 길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길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그 길을 가고 그 길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떼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여러분 그 독고말이라고 하는 그 풀 아십니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독고마리는 이 국화과의 한해살이 풀입니다. 예. 근데 이 갈고리 모양의 가시와 짧은 털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모양이어서요, 한번 이게 딱 달라붙으면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이 식물을 보고 만들어냈어요. 그게 뭘까요? 찍찍이 아세요? 아시죠? 어느 날 보니까 이 식물을, 이 풀을 보니까 한번 딱 달라붙으면 안 떨어져요. 그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장갑이나 신발이나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돈 벌었을까요? 벌었어요. 왜 벌었을까요? 쉽게 붙일 수도 있고 또 뛸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붙여놓으면 이게 좀 잘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까?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막 힘을 줘서 떼기 전까지는 이게 신발이 잘 안 벗겨지거든요. 운동화 끈으로 여러분 이렇게 딱 매놓은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한번 딱 붙여놓으면 안 떨어져요. 쉽게 잘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길을 내면은 아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한번 달라붙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마치 뭐처럼요? 독고마리. 이거 우리나라 말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 꼬투리미 하면 독고마리라고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길을 내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한번 이렇게 딱 달라붙게 하면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그 길을 쉽게 버리고 올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열왕기상 11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그 밑에요 8절 끝에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앞산이라고 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과 옆에 붙여놓은 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몇 개를 졌을까요? 여인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산당들이 개수는 정확히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이 산당들이 적어도 어디 옆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건너편 바로 보이는데 앞에다가 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지으려면 원래 어디에다 지어야 됩니까? 지으려면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은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다가 산당을 지었을까요? 이 후궁들이 다 어디에 살아요? 한 사람은 저쪽 북쪽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궁에 모여 있을까요? 모여 있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할 수 있도록요? 그 산당에 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예배하도록 올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참 그러고 보면은 솔로몬이 아내를 참 사랑했습니까? 예배 드리러 가기 어려우니까 어디다가요? 어디다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데다가 산당을 지어놓는 것은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게 쉽게 지어질 건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릇된 사랑이 한번 잘못 붙으니까 어떻게? 예루살렘 성 앞에다가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저희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잖아요. 그 믿음의 길에 별로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그릇된 길은 있어요. 사단은 꼭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뭘로 위안을 삼을까요? 산당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출입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곳에 산당을 지어놔도 어때요? 내가 만약에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을 안 하면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데요. 성전을 출입을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산당, 다른 길, 그걸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내가 이것은 하고 있으니까 이 길 그냥 괜찮을 거야. 근데 이게 뭐라고요? 잘못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에는 예루살렘 성만 있도록, 다른 산당이 보이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요, 길을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만들지 않는 것,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길을 만들지 않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열왕기상 9장 2절과 3절에 보면 맨 밑에요. 이 처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절 끝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거기가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이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내 마음과 손길은 어디에 가 있다? 눈길은 성전에 항상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솔로몬도 역시 눈길과 마음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었는데, 이방의 여인들을 1000명을 후궁으로 삼으면서요, 산당을 짓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눈길과 마음의 길이 예루살렘 성전 한 번 쳐다보고 나머지 1000번은 어디를 쳐다봐요? 산당을 쳐다보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 예루살렘 성전만을 바라보시고 다른 길을 만들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에 따라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솔로몬이 언제부터 마음이 흐트러졌을까요? 여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어. 그 1000명의 여인들이 언제부터 마음을 돌리기 시작해요? 젊었을 때요? 왜 여러분 젊었을 때는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을까요? 젊었을 때는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여기서 나이가 많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지금 어느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략적으로 이때가요, 솔로몬의 나이가 60세입니다. 몇 세요? 60세인데, 이 나이가 많다는 것은, 이것을 꼭 나이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어떻게 됐을 때요? 연약해졌을 때. 사람이 걱정이 많아요. 그러면 정신이 어떻게 될까요?
약해져요. 또 몸이 어딘가 자꾸 아파요. 아프면은요, 마음이 이렇게 약해질 수가 있어요. 사단은 언제까지 지금 언제부터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솔로몬의 마음이요, 약해질 때까지, 나이가 들 때까지, 몸이 약해질 때, 마음이 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여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들을 가도록 유혹을 했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살아갈다 보면은 연약한 상태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도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할 때, 여러분 이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이유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솔로몬이 건강할 때는 마음을 돌려놓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어 연약해졌을 때, 여러분 그는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혹시 좀 이렇게 어렵고 아프고 힘들 때, 그때는 누가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때예요? 사단이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마음을 확고하게 예수님께 고정시키지 못하면 수많은 산당들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산당에서 그릇되이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릇된 길을 걸어가도록 그것을 허락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맨 밑에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다 보면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때 이게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는 몸과 마음을 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잘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교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곁에 무엇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했어요. 이 돌리게 된 것은 옆에 누구를 뒀기 때문입니까? 이방 여인 1000명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혹시 여러분들 곁에 지금 가장 많이 두고 있는 게 뭘까요? 내 곁에는 가장 많이 놓여져 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17장에 보면은요, 병마를 두지 말고 아내를 두지 말고 옆에다가 자꾸 뭔가를 다른 것을 두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했어요. 뭘까요? 너의 안전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평생에. 여러분 이 평생이란 말을 기억을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평생은 뭘까요? 건강할 때도 그렇지만은 마음이 위축되고 잘 풀리지 않고 몸이 아프고 어떠한 때든지 평생에 자기 옆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을 옆에 두려고 하거든요. 그 다른 것이 곧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산당을 짓도록 하는, 그릇된 산당을 짓도록 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좀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평생에 내 옆에 하나님을 두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의 책을 놓고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우리들 옆에는 항상 뭐가 놓여 있게요? 하나가 놓이도록, 그것이 가장 가까이 우리 곁에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지금 수국이 나옵니다. 이 수국이 색깔이 몇 가지일까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푸른색을 띠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 그 다음에 흰색이 있습니다. 수국은요, 토양이 산성이면은 푸른색을 떼요. 그러니까 왼쪽 위에 있는 푸른색 꽃은 산성이 뭐라는 것입니까? 토양이 뭐래요? 토양이 산성 땅이라는 거예요. 산성 땅에다가 심어 놓으면은 틀림없이 푸른색을 띄어요. 수국은.
그리고 알칼리 땅에 심어 놓으면 붉은색을 띱니다. 그리고 산성도 아니고 알칼리성도 아닌 중성이 되면은 흰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꽃을 이렇게 색깔을 보면은 저 땅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산성. 굳이 여러분 이 땅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우리가 어떤 기계를 넣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없어요. 뭘 보면 알아요? 꽃의 색깔만 보면은 저 땅은 산성이다. 저 땅은 중성이다. 저 땅은 알칼리성이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지금 산성 땅이구나. 이 사람은 알칼리성 땅이구나. 이 사람은 중성이구나. 하나님은 금방 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희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자, 읽어볼까요? 푸른색. 자, 시작. 토양에 정원용 황이나 황산 알루미늄을 섞여주면 알칼리성 토양이 산성 토양이 되어 붉은색 수국이 푸른색 수국으로 색깔이 바뀝니다. 색깔을 붉은색을 푸른색으로 바꿔 놓으려면 그 땅에다가 뭐만 옆에다가 놓으면 돼요? 황이나 황산 알루미늄을 옆에다가 땅 뿌리 있는 데다 놓기만 하면은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 중간에 읽겠습니다. 시작. 토양에 석회를 섞여주면 산성 토양이 알칼리성 토양이 되어 푸른색 수국이 붉은색 수국으로 색깔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옆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수국의 꽃잎의 색깔이 바뀝니다. 네,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조사를 했어요. 땅을 조사를 했어요. 주변 땅을 탁 하니까 산성이었어요. 산성 토양이었는데 그러면 무슨 색이 피어야 되죠? 산성 토양이면 무슨 색이에요? 네, 그렇죠. 약간 이제 푸른색, 보라색이 피어야 되는데 그쪽에 보니까 붉은색 꽃이 피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말하는 건 뭐예요? 뿌리 있는 곳에 알칼리성인 아까 황이나 아닙니다. 산성 토양인 석회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 있는 데에다가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산성인지 중성인지 알칼리성인지 몰라. 아무튼 죄악된 세상이에요. 죄악된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늘의 빛깔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곁에요. 뿌리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아까 말씀드린 평생에 걸쳐서 펼쳐놓아야 될 그 책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뿌리에 다해져 있자면 우리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빛깔을 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두었던 그 마음이 차츰차츰요 하나님의 없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여러 번 정리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타까울까요? 하늘의 빛깔을 잃어가는 이 솔로몬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색깔이 변한 솔로몬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 끝까지 애쓰시는 하나님의 애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애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옆에 두시면 원래의 색깔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마치 수국처럼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원치 않는 다른 색깔을 띠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뿌리에 하나님을 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색깔을 띨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자 무엇을 둬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무엇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을 평생 우리의 옆에 두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하는 것 읽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점은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길을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그 길을 가게 된다. 두 번째는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그릇된 마음을 품고 살면 몸과 마음이 연약할 때에 그릇된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리 곁에 무엇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옆에 두시고 사시며 하늘 빛깔을 띠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